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무엘하 8장은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루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과 7장에서는 언약궤의 그 다윗성의 안치와 또 다윗의 언약 체결에 대한 어떤 종교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과 10장까지는 다윗이 주요 성읍들을 정복하고 또 전쟁으로서 공의로운 통치를 다스리는 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또 이웃 나라들과의 조약을 맺는 어떤 정치적 또 외교적 차원에서 더욱 확고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틀을 세우는 데에 가장 주력하는 내용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모두 5개 국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에 넘기시지 않기 위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지켜냈던 그 이스라엘을 사울 왕시대 때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이 미흡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기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몰입한 가운데서 다윗만 쫓아다녔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부터 많은 공격을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로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떳떳하게 자신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국가적 행세를 잘 이루지 못하는 때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용감하게 무찌르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안치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8장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모든 성읍들, 또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평안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안치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성경의 흐름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역대기적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종교적 기틀을 먼저 잡은 그 상황들에 있어서 다윗의 어떤 그 행보들을 하나님께서 더 조명하시기 위해서. 왜냐?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황복을 받고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쳐서 항복을 받고 이 빼앗다라는 이 항목을 봤을 때에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싸워 이기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덱 암마를 우리가 좀 분해를 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메데크라는 제어의 뜻과 함마라는 어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 어미를 제어해 빼앗아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어미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인 가드를 뜻합니다. 이게 다윗이 주요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 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었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머물고 또 그곳을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쳐서 너희들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무찌르고 그곳에 너희들을 기업으로 삼아라라고 하나님께 주셨던 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이방신들이 있는, 많은 종교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퇴색되고 종교적으로 악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물리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역사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안착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빼앗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자신의 땅을 정탐하고 자신의 땅을 넘보려고 했던 그 민족들이 바로 이 블레셋과 이 5 성읍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심지어 이 가드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성읍들이 아나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이 블레셋 땅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이 땅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연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들이 정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복을 당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 블레셋 접경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인데, 지금도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중동의 그 어떤 내전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영적으로 어떤 문란함과 어떤 이방신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과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정복한 땅이다. 이게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 아람과 에돔을 지금 쫙 밀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군사적 영적인 힘과 군사적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다윗의 정복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덱 하마라는 뜻은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 어미를 제어해버리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무엘 우리가 하 전에 사사 시대 때를 보면은 삼갈, 입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벌써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셨던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주셨던 이 땅은 블레셋에 의해서 벌써 멸망하고 말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빼앗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과정들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2절에 이번에는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자, 이게 이제 줄로 이렇게 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2줄의 길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1줄의 길에 있는 사람은 살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줄이라는 것은 명사에 이제 제다라는 뜻을 해당되는 단어인데, 자, 보세요. 2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1줄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살렸다라는 이 표현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모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예들입니다. 이 모압이 이 민족들이 왜 그러냐면은 모압이 이때 그 창세기 19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장입니다. 30장에 그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되, 이때 이 롯이 자신의 큰 딸과 그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또 작은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낳은 딸이 암몬이에요. 그 딸로 인해서 암몬. 그래서 이것이 부정하고 어떤 좀 불결한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에서 나온 그 자녀들을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 그 안타까운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두 줄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에 있으면 살렸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의미할까? 근데 또 보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의 여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 이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인데, 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유대의 땅으로 따라가서 그 유대의 혈통을 이었던 그 여인이 룻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에 따라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에 쫓길 때에 그의 부모를 도왔던 민족이 바로 또 모압 족속이에요.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의 자손에게 아들로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자손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후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 동족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통적 문제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그러면 지금 왜 다윗은 두 줄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살렸을까라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이 죽은 사람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라고 했어요. 엎드리게 했어요. 분명히 엎드리게 했는데 이 두 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항복하고 고갯을 뻣뻣이 들지 않았나. 그리고 한 줄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항복을 하고 살아남지 않았나라는 추측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짝 비춰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압 여인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의 룻은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이방의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 이것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죄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룻 여인을 통하여 바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얻어진 후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죄인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신분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구원의 여인으로서 삼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 메시지가 바로 두 줄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살리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정확한 해석일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나 분명한 것은 이 모압이라는 그 상대를 봤을 때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조카 룻이 그 유대의 피를 갖고 있으나 또 어떤 부정한 것을 통해서 태어난 이 모압 이 자손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부는 건지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또 죄로부터 꺾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었는지 오늘 다윗은 모압을 쳐서 두 줄에 있는 사람은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죽였다라는 것. 그래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에 보면은 또 이제 소바 왕을 또 정복합니다. 소바를. 자,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울 왕 때에 사울이 가장 유일하게 물리쳤던 곳이 바로 하닷 에셀입니다.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쉽게 이곳을 쳤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자신들이 사울 왕에게 당하고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려는 뜻이 그때 당시에 사울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좀 한번 자신의 명예를 좀 회복하겠다고 지금 하닷 에셀이 지금 그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때 다윗이 또 이 하닷 에셀을 물리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하나 볼 것이 이 하닷 에셀이 갖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핵심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두 번째. 이 하닷이 이 도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다. 이게 폭풍의 신의 이름이며 우리에게는 이 바알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시대 때에 사울이 의하여 그들의 땅을 상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기념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영역들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갔는데, 이 하닷 에셀이 그 유브라데 강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의 어떤 북쪽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었던 이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하닷 에셋 이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지금 뒤로 갈수록 계속 비춰지는데, 본문으로 다시 오면은, 자, 다윗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과 이 5개의 성읍을 지금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원래의 땅을
자신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삼고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명분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핵심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정복 내용은요, 다윗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미 여러 번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정복하고 있는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개념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3절에 이삭에게 주셨던 것,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는 것.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것,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셨던 것,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 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까 핵심 두 번째, 하닷 에셀은 다른 모압 족속은 조공을 바치는 데에 그 끝을 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지금 이들에게도 조공을 드리는 데에 멈추지 않고 이들에게는 누구를 두었냐면 수비대를 주었어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압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모압은 아까 얘기했죠? 그래도 유대 혈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공을 받는 데에 멈췄어요. 그래, 너희들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물리쳤어요, 지금. 근데 아주 처참하게 물리쳤어요. 병거 100대와 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엄청나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지금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밀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이 지금 끝까지 자신이 이 유브라데 강을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온 거예요. 자, 하닷 에셀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다시 하닷 에셀을 도와주려고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그래요. 수비대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모압도 밀어냈습니다. 지금 소바왕 하닷 에셀도 물리쳤고요. 또 하닷 에셀이 지금 또 도발했어요. 누구와 함께? 다메섹 아람 사람과 함께 도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떳떳한데 왜 여기다가 수비대를 두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을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들으면은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뭐 소망 둘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죽기만을 바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오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대변해 주시고자 주실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의 깊이가 우리는 또 점점 가까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6절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거는 싸움은 이겼다. 모든 싸움에 이기고 정말 백전백승이라는 어떤 그 자신감에 새겨진 그 문맥인데 이게 다윗이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세 번째입니다. 왜 다윗은 수비대를 두었을까? 분명히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압도 쳐서 조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소바왕 하닷에셀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고 또 다메섹 아람이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지금 유브라강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조공을 받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다윗은 또 수비대를 두었냐라는 그 관점을 우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유브라데 강 때문에 그래요. 이 유브라데 강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에요. 이곳이에요. 신명기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선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움직임을 결코 다윗은 자시할 수 없었고 마음에 둘 수 없던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싸움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나 공부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고 공부 안 하고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도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예배 안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회개 안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은 이스라엘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수비대로 두었던 거예요. 바로 노력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는 휴거 될 수 있으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놀고 있다가 이렇게 때 되면 우리는 가면 돼. 이런 잘못된 종교적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이 6절에는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과 그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아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치 자만하며 오만에 떨어서 마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영적인 거야라고 해서 영지주의 사상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저도 이 수비대를 왜 뒀는지를 계속 궁금했었어요. 이상하네. 그만큼 다메섹 아람이 센가? 다메섹 아람이 왜? 아니죠. 이 하닷에셀이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하닷에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3절에 보면은 하닷에셀, 또 5절에도 보면 하닷에셀이 나오고, 또 6절에도 보면은 또
그 하달 에셀을 도왔던 다메섹 아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달 에셀이 많이 나올까라는 것을 보면서 이 하달 에셀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유독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유브라데 이 강의 그 경계를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안 되겠다, 수비대를 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치 우리가 믿는 종교가 슈퍼맨이 되고, 마치 이것이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부른 대로 다 뚝딱 나오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이런 어떤 종교적 잘못된 관념들이 우리 기독교를 더욱더 이단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지켜내고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될 자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야. 이런 샤머니즘의 종교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 수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수비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책임과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비대를 둔 주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확고히 지켜내기 위한 의지적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고 무질서하며 무계획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한없는 끝없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